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함과 또 부름을 입은 세례 요한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하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 시민들로 삼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선포케 하신 것은 그를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고 입각한 믿음이 아닌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믿으려 하는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아니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 우리를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근간인 성부, 성자, 성령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되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바른 믿음 가진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눌 요한복음 2장부터 요한복음 11장까지에 걸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에 관하여서 증언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조금 익숙하게 여겨질 법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사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랑하기 위하여서가 아니셨습니다. 나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놀랄만한 기적, 기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용어대로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하심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작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것,
무리를 거르신 것, 그리고 맹인을 치료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7가지의 일만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기록하여 놓은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병이나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작 사람들을 놀라키게 할 만한 무리를 걷는 이 표적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살피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믿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여 역사함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에 대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천국을 완성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혼인잔치집은 일반적으로 천국 잔치 자리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을 경험해 보신 사람이 없습니다. 본 것도 아니요, 경험해 본 것도 아닌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일을 통하여 천국을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 결혼식,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혼인잔치의 비유와 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그곳에서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고 천국에 관한 것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믿게 하심으로 천국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표적을 행하여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곳의 말씀도 읽어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잇대어 설명하여 주시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또 혼인잔치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표적을 통해 과연 천국에 관한 어떠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바르게 살피기 위하여서는 당시 예수님이 참석하셨던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와 그들의 결혼 예식법에 관한 이해를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결혼식은 약 일주일간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잔치하잖아요. 좀 길면 그 전날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피로연 한 2, 3일 정도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마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치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없이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에 참석하여서 결혼을 할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찾아온 하객들에게 그렇게 혼주는 일주일 내내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대접해 주어야 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도 하객들이 원하는 만큼 혼주는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손님들의 상에 내드려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성스럽고 즐거우며 기뻐야 할 결혼잔치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축하객들은 계속하여서 잔치자리에 오는데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 내주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잔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가 온전히 치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이 문제, 즉 혼인잔치에서 반드시 있어야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 요소 중 하나인 포도주를 만들어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치러질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요. 천국에서 치러질 그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도 온전하며 완성케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서 당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함께 살피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이들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 되어질 자격 없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사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주시며 삼아주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증언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의 잔치를 완성시키실 분이시오.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천국의 입성토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심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그리고 이것이 믿어짐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영혼도 천국에서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복을 입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요,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신기하고도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시기 위해 여기에 기록하여 놓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이 없는 포도주를 변화시켜 맛있는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아닙니다.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속성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태생이 마귀의 자녀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 사람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녀요, 마귀에게 속한 이들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즐겨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 사람의 내면과 본성과 영혼의 상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능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영접하기 전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와 삶의 모습들이라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와 이 사람의 마음가짐, 이거 누가 변화시켜 놓을 수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착하게 사셔야지요. 그렇게 욕심만 부리면서 사시면 안 돼요. 베풀면서 사셔야지요.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여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성향이 변화되었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중 어떤 성도를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선천적인 본능과 후천적인 교육이 사람의 삶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그게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가진 본능 때문일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 과연 어느 게 맞은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견해와 또 저의 주장을 그분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하여서 들은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잘 조련된 맹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맹수예요. 그 안에 본능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야수성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신보다 약한 짐승을 해하고 덮쳐서 그것을 잡아먹고자 하는 야성이 그 맹수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비록 맹수이다 할지라도 얌전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야수성을, 그 안에 있는 맹수의 기질을 훈련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행동 양식은 잠깐 바꿔놓을 수 있어요. 습관과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들은 잠깐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재된 사람의 마음과 근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바꿔놓을 수 없어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누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후천적인 교육과 조련을 통해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본질을 바꾸어 놓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나옴이라 불려지는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이 증언한 대로 그분은 자신의 본능을 쫓아 고향을 저버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만큼 삶의 만족은 갖지 못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를 환영하고 그녀의 귀향을 환대하는 이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이제는 나옴이라 부르지 마시고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제 제 인생은
아무도 거들떠보고 관심 갖지 못할 지경만큼 망가졌고, 제 인생의 지금 현 상태는 마시기조차 힘든 쓴물과도 같은 쓰디 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쓰디 쓴 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 하였던 나오미의 그 마라와 같던 마음의 상태와 인생의 모든 삶의 애환이 무엇으로부터 누구 때문에 새롭게 변화되고 달콤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힘내,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비 온 뒤 땅 굳어진대, 다시 꿋꿋하게 일어서면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혹은 누군가의 경제적인 지원이 마라와 같던 나오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도움도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오미의 본질과 변화되어진 본질로 인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그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며느리 롯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혀주실 때에 비로소 마라와 같던 쓴물과 같던 나오미의 인생이 본질로부터 변화되고 그의 내면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게 된 이유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그것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와, 예수님만 계시면 포도주 안 만들어놔도 물만 있으면 다 포도주 만들어서 혼인잔치 완성할 수 있겠네. 야, 예수님만 계시면 일하지 않아도 물고기 5개,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만날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겠네. 예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에 대해 환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 본질을 새롭게 하시고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됨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주셨다, 교훈하여 주십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며 살았던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 지으며 살다가 십자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그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 아닙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건 예수님이시요, 변화된 삶을 온전히 완성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님 바르게 잘 믿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믿음 허락받은 이들 모두 되셔서
내 스스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우매하고 무능한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와 참복 입고 누리시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나 변화시켜봐요. 예수님, 나 못된 짓거리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간증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거 하기 싫은 마음이 확 찾아들어서 단번에 멈추게 됐는데 나한테도 한번 해줘봐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말들 쏟아내며 살아가는 날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나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좀 살 테니 마지막 숨 꼴가락 넘어가기 전에 나도 예수님 부르고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하여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얼마나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으름장과 도전장을 내면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보시기 바라요. 망가진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아시죠? 그래도 성경 9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저도 그에 해당되어지는 9절 읽어드려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장 3절 이후의 말씀부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진 9절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가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곤경에 처했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본질을 변화시키시고 천국잔치를 완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에 합당한 이들의 믿음의 모습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 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아시잖아요. 물항아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물 갖다 부으라 했더니 갖다 벗대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물 항아리 우리가 생각하는 장독대 항아리 아닙니다. 제 키보다 훨씬 높은 고에 부피와 면적도 꽤나 큰 항아리. 그것이 고대 근동 각 집에서 물을 사용하기 위해 물을 받아놓던 물통이었습니다. 한두 바가지 갖다 붓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 항아리가 무려 6개랍니다. 갖다 붓는 것만으로도 일이에요. 물을 항아리에 붓기 위해서는요, 심지어 물 항아리가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사다리를 괴놓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큰 항아리에 물을 구할 것도 만만치 않았던 열사의 나라, 그 사막의 땅에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물 갖다 채워하니까 무려 6 물 항아리를 다 길러서 채웠대요. 얼마나 애썼겠어요. 또 채우면서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려고 그러지?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주인이 시켰으니까 하겠지만 사실 명령을 내린 건 객이잖아요. 남이잖아요.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 명령 내리냐라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가득 채워 하기 싫었지만, 왜 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라도 갖다 채웠잖아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합시다. 이젠 떠다 주래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하인들의 입장에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왜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뭐 이유라도 알고 할게요. 왜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더더군다나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석상에 당신들이 좀 전에 가득 채웠던 그 물 갖다 떠다 주래요. 혼나도 혼나고 어쩌면 하인으로서 맞아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 그랬어요. 무엇했습니까? 포도주 없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조금 전에 길어다가 부었던 그 물 갖다 떠다 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이들에게 주님은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표정. 이해할 수 없었고 하고 싶지 않았으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였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입장할 수 있도록, 천국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생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는 분이 되심을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한 이들이 행한 이유의 결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나마 말씀이 내 생각과 일부 동일하거나 겹쳐질 때는 조금 그 어려움이 덜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 생각과 대치되어지고 반대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하는 것 사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지난 주중에 어떤 성도의 입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좀 듣게 하여 주셨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그분이 전해주신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참 맞다라고 동의하면서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라고 내 마음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것조차,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도 그렇지 않나요? 액면 그대로 갖다 들이대면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래야지요. 맞다는 게 알면서도 그 맞는 말씀대로조차 우리를 결단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일 정말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 되셨군요. 저 못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도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통하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참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살지 못함 때문에 괴로운 마음 가지고 지내시기보다
그 괴로운 마음 생기실 때마다 주님, 나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공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심의 복을 입고 누려 우리 모두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 순종한 이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와 참복 입고 누리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해요.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 나타내신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요, 천국에서 있을 혼인잔치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잔치를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 보이신 표적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듣고 믿어 그대로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라 하십니다. 할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